이 시간 우리 갈라디아서 3장 13절과 14절의 말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신 말씀 로마서 3장 19절에서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말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그래서 죄인의 신분을 벗겨주신 하나님의 방법에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지금 하나님의 자녀 되기 프로젝트라는 주제하에 지금 말씀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과정 가운데 이제 이런 주제들을 말씀들을 좀 새겨가면서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가르치기를 원하심을 따라 하나님 말씀을 정하고 말씀을 또 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전하고 선포할 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함께 말씀 가운데 운행하여 주셔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로 내가 정녕 누구인지를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갖는 자임을 깨닫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자녀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달은 만큼 하나님 영적인 힘을 갖습니다. 믿어지는 만큼 영적인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성령께서 운행하여 주셔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알아가는 귀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성도님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히게 하여 주므로 저 또한 하나님 이 시간 은혜 되어지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의 종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되는 자녀되기 프로젝트.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그 삶에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이제 나타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 말만 하나님의 자녀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은커녕 종의 삶, 끌려가는 삶, 묶인 삶, 갇혀있고 포로되고 그런 삶을 산다면 이거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사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았다면 그것이 나타나야 돼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것이 영광, 이제 영광이 리플렉트라는 표현을 이제 어필하는데 반영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아서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모양이니까 나를 통하여 드러나야 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드러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내 리플렉트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만 하지 입증해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이 드러나야 합니다. 그것을 이제 우리는 귀신이 쫓겨나든지 병이 났든지 놀라운 일이 일어날 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표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내가 독차지하는 게 내가 그 영광을 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실상 하나님께서 하셨으니까 도구로 우리를 쓰셨고 자녀의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셨지 사실상 하나님께서 하신 거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맞다. 그것을 차지하는 순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그 공로를 내가 차지하는 순간 교만과 그리고 사단이 뱀에게 깃들어 하와에게 속삭였던 것처럼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너희가 신이 되리라고 하는 그 교만 가운데 교만의 한달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제 나타내야 된다. 그래서 그것 중에 하나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때 이제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 닮아가는 하나님을 만나는 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만큼 하나님을 더 드러낼 수 있는 태양빛을 충분히 쐬야 몸에 비타민 D가 형성되는 거지 이런 영양보조제로는 한계가 있고 또 실내에서만 있으면서 내가 태양빛을 흡수하려고 하는 것도 또 오류가 있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께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하나님의 영적인 영의 양식을 먹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주의 종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고 여러분은 주의 자녀가 되는 것이에요. 제가 여러분을 위에 군림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막 어떻게 끌고 가는 어떤 선장의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워지게 하는 게 저의 하나님께 칭찬받는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쓰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 가운데 나타나시고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을 드러내셔야 돼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복과 성령의 약속은커녕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속량해 주셨고 값을 다 치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여지껏 가난과 저주와 질병과 묶임, 포로, 갇힘, 삶 가운데 절뚝발이의 삶을 산다면 이거 뭔가 잘못됐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을 검증하셔라. 내가 정말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 무상도 아닌 거짓신도 아닌 다른 신이 아닌 정말 참신 되신 하나님을 내가 섬기는 신앙 안에 있다는데 나는 대체 누구야? 그냥 신앙 안에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돼? 근데 내 삶을 보니까 자녀는커녕 병들고 지치고 상하고 괴롭고 이렇다. 그럼 지금 내가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누리지 못한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지. 가나안 땅만 바라보고 신관야에서 가나안 땅만 바라보고 저게 가나안 땅이구나라고 좋아 보이네 하고 그냥 구경만 하면 그 땅은 내가 누릴 수 있는 땅이 아니에요. 직접 들어가 정복해야 내가 내 땅을 얻어내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드러나셔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다. 그건
점검해서 이제 다시 그것을 회복해 나가시든지. 하여튼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특권은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천국은 다른 당상이에요. 그런데 이 땅에서부터 천국의 삶을 누리시고 드러내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여러분의 선한 모습을 통하여 믿지 않은 자들이 여러분을 통하여 저분을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네. 나도 하나님 믿어요. 나도 내 삶 가운데 정말 지지리도 복도 없고 운명은 팔자 가운데 정말 곤고한 삶을 사는데 저 사람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 내 삶을 정말 활짝 꽃을 피울 수 있도록 해야겠다라고 여보세요 나도 같이 교회 가면 안 될까? 이렇게까지 나오셔야 돼요. 여러분이 이렇게까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드러내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 일이 여러분의 목적이, 신앙생활의 목적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저 그냥 교회 오면 목사님이 위로가 되는 말을 하고 격려해주고 또 기도도 해주고 그냥 이런 겨우 내가 이렇게 견뎌낸다 이런 수준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러분을 통해 드러내셔야 돼요. 다른 빛을 내는 발광체가 아니고 빛을 반사하는 반사체입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여러분이 빛을 낼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의 빛, 은혜의 빛을 여러분이 받아서 반사해낼 수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나는 그 생명의 빛이 아닌데 내 뒤에 오신 이가 크다라고 이제 얘기하면서 광야 가운데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데 여러분께서 그렇게 하나님을 길을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드러내시고 준비하는 그 일 가운데 그 일을 할 때 또 우리가 행복감을 누려요. 정말 내가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부모님이 기대하는 바 그 일을 이뤄내서 내가 내 존재 가치를 입증하거나 또는 뭔가 내가 세상에서 성공을 이루어서 내 존재 가치, 나는 쓸모없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드러내려고 애쓰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신 그 창조 목적을 이뤄내고 그것을 또 이뤄냈을 때 가장 큰 행복감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또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적인 퀄리티를 따라오시면서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그러니까 이제 찬송가 540장을 우리가 말씀 전에 봤는데요. 울어도 못하고 힘써도 못하고 또 하나 뭐죠? 이 찬송가 544장이 오늘 설교 주제를 가장 잘 맡는, 울어도 못하고 힘써도 못하고 참아도 못하고. 지금 울고 힘쓰고 참는 건 내가 애써서 하는 거예요. 애써서. 근데 그렇게는 안 되고 오직 믿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말씀처럼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아직 바라는 것인데 아직 내 앞에 나타나지 않았어.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루어진 것을 이제 받아들이는 거죠. 이루어진 것을. 그래서 죄인의 신분을 벗겨주신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 결국 우리의 믿음.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살피면서 은혜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로마서 3장 19절에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 십계명 또는 율법, 이 십계명 외에 613개의 그 율법, 그래서 그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해야 되는 것,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을 이제 구분해서 정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왔어요. 종살이하다 나왔어요. 그들은 아직 학식이 없고 배운 바가 없는 바, 법이 무엇인지, 자기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하나님의 통치 아래 어떻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하물며 레위기에서는
무엇을 먹어야 되고 먹지 말아야 되고 어떻게 납병이 생겼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고 여러 가지 도덕과 윤리와 사회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서의 살아가는 방법을 저 율법이 가르쳐주는 거죠. 그래서 그 율법이 말하는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에게 말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율법의 다스림을 받는 모든 사람들에게 뭔가를 가르쳐 주는데 그게 뭐냐? 모든 입을 막고 이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막 자기가 생각해. 그게 아니라 법으로 딱 정해놓은 거야. 그래서 이 기준 안에 행동 양식을 갖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림, 하나님의 심판이지만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 아래 있음을 알게 하려고 그 율법을 통하여 막 고통스럽게 하고 올가매고 막 묶여있는 삶을 살게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음을 알게 하려고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라고 성경은 지금 선언하는 거예요. 세상의 최고의 권위를 성경에다 둡니다. 물론 이제 우리 믿는 사람들만 하겠지만 그래서 성경보다 더 높은 위에 있는 권위의 책은 없다. 그래서 다 성경 안에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이 지은 신앙 서적이라도 그것이 봉의가 될지라도 성경보다 위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말씀의 기준, 우리 신앙 안에서의 기준은 성경이고, 그래서 이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말씀하시는 것을 이제 레마의 음성이라고 얘기합니다. 레마. 그러니까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내가 신앙생활하는 데 가운데 성령님께서 나의 길을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줄 때 감동, 생각을 이제 레마라고 하는데 저 레마도 성경을 기준으로 분별하셔야지 무조건 그냥 내가 들렸으니까 나는 이렇게 성경보다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는데 내가 들은 말씀은 성경의 이 말씀보다 이 말씀이 아닌 다른 말씀을 가르쳐 그러면 내가 들은 말씀이 우선이니까 내 말을 따라가야 돼. 그러면 이제 실수를 범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 레마의 말씀도 기준이 어디다 되냐? 성경 말씀. 그러니 성경 말씀을 잘 알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최고의 권위를 두냐에 따라서 관심을 갖게 돼 있어요. 내가 지금 돈에 관심이 많다. 그러면 이 돈에 관련된 부분을 막 알아가는 거, 더 배워가는 거. 내가 병에 걸렸으면 그 병에 대해서 막 알아가는 거. 당뇨다. 당뇨에 대해서 막 내가 알아가는 거. 내가 관심을 두고 있을 때 거기를 딱 배워가고 알아가는데 우리는 신앙생활이 첫째 순위라고 치면 성경 말씀 알아가는데 최고의 관심을 가져야 하는데 문제는 성경 말씀이 읽어도 잘 모르겠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목사님들이 이제 성경 말씀을 좀 풀어주기를 또는 성경 말씀을 좀 가르쳐주기를 이제 해야 되는데 그래서 성경 말씀은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해서 쓴 것이니까 사실상 목사님보다 성령님께서 조명하여 주시고 깨닫게 해주실 때 풀어낼 수 있어요. 그러나 그에 먼저 성경이 왜 쓰여졌냐는 그 근거를 한번 찾아보시면 성경을 성경을 말씀을 좀 풀어가는 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성경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경륜인데 그 하나님의 경륜은 뭐냐?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하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지금 부르신다는 그런 말씀으로 성경 말씀을 보시고 나에게 골탕 먹이려고 나를 막 신앙생활을 어렵게 하시려고 나로 하여금 헤매게 만들려고 성경 말씀을 적어놓으신 것이 아니라 나로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도우시려고 성경을 해놓으셨다. 사실상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여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온 우주와 이런 모든 것 가운데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성경을 통하여 풀어내셨는데, 그것을 우리가 볼 줄 아는 안목을 가지셔야겠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통하여 그 율법을 다 지키라고 하신 게 아니라 그 율법을 통하여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를 가르쳐주면서, 그리고 사람의 행위로는 그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고 애씀, 눈물로 참고 해서는 안 되고 오직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라고 해서 어떤 것이 죄고 어떤 것이 죄가 아닌지를 구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준을 정하신 것이다 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물질도 재정도 이게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임을, 그리고 우리가 돈을 주고 사 먹는 모든 것, 야채, 곡식, 고기, 물고기 다 사실상 우리는 그런 것에 돈을 주고 그것들을 사는 게 아니라 그것들은 공짜로 먹는데 뭘 주냐? 그 곡식과 야채를 키운 농부의 수고비, 그것을 실어나는 유통업자의 수고비, 그것을 파는 분들의 수고비를 주고 사는 거지, 사실상 야채나 생선이나 고기나 곡식이나 이런 모든 생필품 다 공짜로 쓰시는 공짜. 그렇게 보시면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죄를 깨달은. 그래서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그러니까 그 율법으로는 사람을 구원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서 한 의,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 하나님의 오르심, 한 의, 올바른 의니까 하나님의 올바른 어떤 것이 방법이 나타났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한 방법을 쓰시고자,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근데 그 방법, 하나님의 한 방법은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입니다. 율법과 선지자들이 계속 그것을 가르치고 말하는, 그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우리를 구원, 자식이 구렁텅이에 빠져 죽어가는데 그 구렁텅이에 빠져 죽어가는 자식을 지켜볼 부모가 어디 있냐? 가진 방법을 다하여 구원해야 되는 거예요. 구원. 그래서 하나님의 한 의,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우리를 구출하는 하나님의 방법인데, 그게 바로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데, 차별이 없대요. 세상은 차별, 비교 넘칩니다. 넘쳐. 계급, 그 차별과 비교가 나타나는 게 계급인 거죠. 계급. 또 등급, 부의 등급. 그래서 중산층 또는 차상위 이렇게 다 등급을 매겨요. 등급. 행정 시스템을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해 하겠지만 사실상 다 등급인 거죠. 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석사, 박사, 학사, 석사, 박사 그래서 하여튼 그런 식으로 차별을, 세상은 차별하는데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셔. 쉽지가 않아요. 이게 이 사회 시스템 안에 살아오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게 그렇게 차별하고 비교의식 가운데 살고, 우리도 정말 사람을 그렇게 또 판단하고 또 평가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대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하는데, 그래서 최고의 가치는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 성경에서, 신앙 안에서 최고의 가치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사랑한다면, 하나님 사랑이라 우리가 정말 믿음 안에서 한다. 그러면 그 사랑이 어디서 나타나야 되냐? 어디서 입증되냐? 내가 이웃을, 내가 남을, 아담과 하와에 의해서 우리는 모든 한 가족이다,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그런 가치 기준 안에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하여 드러나는, 이제 거기까지 가는 게 이제 우리의 신앙 생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쉬우면 하나님께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고 하지 않겠죠. 어려우니까 너희가 의지를 들여서
하나님을 사랑을 더 듬뿍 받아서 사랑하라고 하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타났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래서 모든 믿는 자에게 이 예수님의 이름 속에 담긴 이 복음을 믿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이 의가 나타났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힘써서 애써서 울고 또 학식, 외모, 부의 정도 이런 걸로 차별을 두는 게 아니라 그저 이 복음의 진리를 믿느냐에 안 믿느냐로 구분은, 율법을 통하여 죄를 깨닫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속에 담긴 그 복음의 진리 가운데 믿냐 안 믿냐로 하나님은 구분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통치 원리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이시고 복잡한 것으로 그 복잡한 것을 다 지켜야 자격을 얻는 게 아니라 단 하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는 그 단 하나의 진리만 믿는 자에게 모든 것을 다 삭감해 주셔서 소급해 주시고 삭감해 주시고 인쳐 주시고, 어쩌면 복음처럼 쉬운 게 없는데 문제는 그것이 세상 가치관으로 논리와 이성과 합리적인 기준으로 바라보면 어리석어 보인다는 거죠. 믿어지지가 않는다. 힘쓰고 애쓰고 울며 막 몸부림쳐서 얻은 것이 귀하다라는 게 세상 가치관. 그렇게 얻어야 정말 가치가 있지. 아무것도 안 했는데 내가 얻었어. 아니, 공짜는 별로 귀하게 여기지 않는 거죠. 정말 맛있는 밥인데, 비싸고 맛있는 밥인데 내 돈 주고 먹을 때는 정말 맛있어요. 남이 사줄 때는 먹다가 막 별로네요. 아까운 줄 모르는. 로마서 4장 2절부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면, 아브라함이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서 얻었다면 자랑할 것이 있겠지만, 아브라함에게 자랑할 것이 있겠죠. 오,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대. 그러나 근데 그렇게 아브라함이 한 것을 봤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지 아브라함이 행위로 한 것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다라고 성경은 선포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힘쓰고 있어서 이룬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그것을 믿었다. 그래서 그것을 의로 여겼다. 이것을 뭐라고? 그래서 칭이라고 합니다. 칭. 의롭다라고 하나님께서 칭하십니다. 어디에서 그렇게 되냐? 이제 하란 땅에서 갈대아우르 해서 하란으로 올 때 아버지와 조카 롯을 데리고 와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만 이제 나오라고 부르셨는데, 나이 드신 아버지도 안쓰러워서 아버지도 모시고 나오고, 또 자기 동생이 죽었어요. 그래갖고 그 동생의 아들인 롯을 또 조카를 데리고 나옵니다. 그러다가 이제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노중에 돌아가시고 이제 조카는 이제 와서 같이 지내다가 이제 막 재산이 너무 서로 간에 많아지니까 서로 막 싸우고 하니까 결국 갈라서요. 갈라서서 조카 롯은 소돔과 고모라 성에 머물고 이제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지시한 곳에 가서 사는데, 그 4개국 연합군이 그 소돔과 고모라 왕을 포함한 5개국 연합군을 쳐들어와요. 소돔과 고모라가 이제 상납을 했는데 조공을 들이다가 이제는 자기들이 막 이제 컸다고 이제 그것을 멈추니까 그 4개국 연합군이 쳐들어와요. 막 쳐들어와갖고 롯을 전쟁 중에 포로를 잡아가는데 롯과 가족들을 또 잡아가요. 그 얘기를 아브라함이 듣고 집에서 길리운 가병 318명을 데리고 쳐들어가고, 이제 그들이 막 이제 그 전쟁에서 이겼다라고 막 술 취하고 막 할 때 기습을 한 거겠죠. 그래서 구출해 줘요. 근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미친 걸 알거든요. 미친 거.
4개국 연합군 쳐들어가고 구해내는데 그 4개국 연합군이 정신을 차리고 다시 정비를 해갖고 이 아브라함을 정복하러 오면 끝장이야, 끝장.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막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그 전쟁 후에 옷을 굳혀내고 막 전쟁 후에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방패와 상급인 걸 내가 어떻게 아냐 하면서 여호와여 내게 무엇을 주시려 하나이까. 지금 아브라함이 75세인데 75세에 하나님 땅을 나왔는데 이제 막 80세 다 되어가는 자식이 없어요. 자식. 그래서 종인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에게 물려줘야 하는.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후손이 없으면 자손이 없으면 대가 끊기고 결국 이제 끝난다고 생각하는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의 방패요 큰 상급이면 그 증명해 달라고 때를 쓰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않았다라고 막 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80이 다 돼가고 결국 100세에 이제 이삭을 낳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과정 가운데 그 사라도 이제 몸의 경수가 끊어졌고 이제 임신할 수 없고 아브라함도 이제 나이 먹어서 할 수가 없는 상태인데 불가능한 상태인데 하나님께서 네 몸에서 날 자가 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를 이끌고 환상 중에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서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별을 셀 수 있나? 지금 오염되어갖고 하늘 별이 잘 안 보이지만 시골 같은 데 가면 공기가 하늘이 맑으면 어마어마한 거예요.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고 말해요. 아직 아무도 없는데 거기다 자녀를 낳을 수 있는 그것도 이제 끊어졌는데 근데 그것을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칭의하시는 장면을 지금 성경이 지금 얘기하는 장면.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힘써서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이렇게 해갖고 막 큰 민족을 이루고 거부가 되고 막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한 게 없어요. 단지 아브라함 뭘 했어요? 그렇게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은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14절 아브라함의 복과 성령의 약속을 주시고자 하셔요? 내가 받을 자격이 없는데요, 하나님. 내가 뭐 목사님을 또는 교회에 내가 신앙생활을 내가 뭐 기도를 내가 전도를 저는 못했는데요. 이렇게 내 행위를 가늠하면서 나에게 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하면 그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내 행위를 믿는 거예요. 내 행위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받을 자격이 되니까 하나님께 나에게 은혜 주세요.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내가 힘쓰고 있어서 주를 위해 힘쓰고 있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는 게 맞는데 안 줘. 그러면 하나님께 불편해요. 제가 어떻게 기도했는데, 제가 어떻게 헌금했는데, 제가 어떻게 교회를 위해 목사님을 위해 주의종을 위해 섬겼는데 왜 제가 하는 일마다 다 막히고 망하고 막 하냐라고 막 불편해요. 그것이 로마서 4장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함께 4장 4절부터 5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아멘. 그러니까 일한 자가 싹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 은혜로 여기지 않고 마땅히 내가 받아야 할 보수로 여겨요. 근데 내가 일을 안 했어. 근데 일을 안 하고 경건하지 않은데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칭했어요. 그런 하나님을 내가 믿음으로 그런 하나님을 아버지로 내가 받아들일 때
그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칭의하신다. 이게 은혜의 원리예요. 은혜의 원리. 근데 교회에, 물론 우리 교회는 작으니까 구분이 잘 안 되지만, 신앙생활 가운데 이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다 행위로 율법 가운데 신앙생활을 해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그 은혜의 원리, 하나님은 긍휼적인 자를 긍휼하기로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 베푸시는데 그 원리를 깨닫지 못하고 은혜를 받지 못하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증표를 어떻게 찾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신앙생활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율법적인, 즉 행위적인 부분에서 애쓰는, 그래서 모양이라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경건의 능력은 없고 경건의 모양만 있게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정말 더 겸손해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나타내고 해야 되는데 신앙생활을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율법주의자가 교회가 많아요. 율법주의자가 다 돼요. 바리새인들이 다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막 장로님, 권사님, 막 집사님, 막 교회에서는 거룩해 보이고 다들 그게 보이는데 선해 보이는데 집에 가면 서로 싸우고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모습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삶 가운데 나타나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을 드러내지 못하는 것이 결국 우리의 삶이 교회에서 예배 때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표현되고 삶 가운데는 표현되지 않는.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은 엿새 동안 일하시고 제7일 안식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신앙생활 가운데 주일날은 안식하고 하나님 품 안에서 안식하고 나머지 6일 동안 하나님을 드러내는 예배의 삶을 나요. 하나님을 믿는 예배의 삶을 살아야 해요.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 쉽지가 않은 이유가 결국 영적인 문제인데, 그래서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그러니까 일한 것이 없어요. 죄를 위해 뭔가 값을 치는 게 없어. 구약에서 제사법을 따라 죄를 지으면 제사를 지음으로 막 뭔가 했는데 하여튼 그렇게 일하는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말하면서 다윗이 시편 32편에 불법이 사함을 받고 불법을 행했는데 그것은 사함을 받아요. 죄의 가리움을 받은 사람, 죄에 대하여 가리워져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께서 가리워주는 사람은 복이 있대요.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 그 자에게 죄를 가리워 주시면서 죄가 없다고 하니까 그 사람은 복이 있다 함과 복 받은 사람, 복 받은.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라 이거죠. 은혜의 원리. 여러분은 지금 그 은혜 안에 신앙생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여러분이 힘쓰고 애씀으로 여러분을 드러내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사랑인 거죠. 사랑.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듬뿍 받아서 신앙생활 하셔야지 다른 방법으로 은혜와 사랑을 받지 못하면 결국 율법화가 되고 율법주의가.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형으로 지음받았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리플렉트, 반영해내야 되는 거예요. 반영. 영광, 반영이라는 또 의미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내가 비춰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받아서 하나님 빛을 받아 내가 비추는 거예요. 근데 죄를 범함으로 반영해내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처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형으로 창조했는데 로마서 6장 13절인가요?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한 자에게 도움이 된다라는 표현이 영적인 세계에서. 그래서 결국 사단의 말에, 뱀에게 깃든 사단의 말에 속아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에서 사단의 종이 되는, 죄의 종이 되는, 그게 종이 됐어요. 그래서 이게 어디서 이루어졌냐? 창세기 3장에서 이루어졌어요. 창세기 3장부터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죄인의 신분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 오셔서 하나님의 이 의에 한 의가 나타나심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구약에서는 짐승으로 제사를 드렸는데 그것이 죄가 없어진다는 게 아니라 나중에 예수님께서 참 제자, 화목제물이 되셔서 그렇게 구약의 제사를 드렸던 사람, 그림자로서 제사를 드렸던 사람, 모양을 흉내냈던 사람들은 소급되어져 죄를 씻음받는 것이고, 이게 실제로 짐승을 잡아 죽였다고 해서 죄가 없어진 것은 아니고 내가 인정한다. 죄를 씻는 제사법을 주셨는데 그것을 따른 사람들을 인정해 준다. 드디어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 십자가에 화목제물로 죽으셨을 때 소급되고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어. 그래서 그 방법이 아니고는 죄를 씻을 방법이 없어졌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하는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차별이 없는 하나님의 의로운 방법, 그 예수님을 믿어라. 예수님의 뭘 믿냐? 예수님의 이름 속에 그가 마태복음 1장 26절에 자기 백성의 죄로부터 구원할 자이고, 누가복음 1장 71절에 그 원수와 그들을 미워하는 자녀들을 미워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미워하는 자들의 손에서 구원할 자이심을 믿는, 그리고 나의 죄를 다 십자가에서 해결해 줬음을 믿을 때 하나님의 그 은혜가 영의 세계 가운데 우리의 죄의 사슬이 끊어지는 거예요. 현실 가운데가 아니라 우리 몸으로 뭔가를 느낄 수 있는 게 아니라 영의 세계에서 우리는 묶여있는 채 사는데 그 영의 세계에서 풀려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성령은 선포하는 거예요. 나라에서 어떻게 혜택을 주고자 법을 선포했어요? 근데 저 시골에 살아갖고 그 법이 공포됐다는 것을 못 들은 거예요. 여전히 그 법을 그 해가 자기가 이제 벗어나서 동사무소 가고 시청만 하면 그것을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그걸 못 들었어. TV도 뭐 전기도 안 들어요. 그러면은 그 사람은 그 혜택이 이미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선포됐는데 그 혜택을 누리지 못한 채 사는. 성경에서는 이미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그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빼앗겼는데 종이 됐는데, 창세기 3장에 선악과를 따먹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형상과 자녀로서 형상과 모양으로서 하나님의 자녀였는데 3장에서 따먹는 순간 죄인으로서 여지껏 살아왔다. 하나님께서 그 자신의 자녀들이 죄인의 삶, 죄의 종으로서의 삶을 보시고 안타까워해서 뭘로 그 신분을 벗겨주시려고 하냐? 노예와 종의 신분 증서를 주인이 갖고 있는데 값을 주고 사갖고 그 매매 증서나 종의 신분 증서를 가서 이제 사오셔서 내 앞에서, 종인 그 사람 앞에서 찢으신, 이제 너는 자유인이다 라고 선포하셨어요. 그 선포를 누려야 되는데 누가 누리냐? 이 영적인 진리는 믿는 자들이 누릴 수 있다. 믿지 않고는 혜택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냥 아는 것으로도 누릴 수가 없어요. 믿음의 작동 원리는 아는 것으로는 안 돼요. 내가 그것을 쉽게 설명하면, 내가 맛있는 음식을 먹었어. 그 순간 어때요? 맛있다. 입에 들어오는 순간, 눈으로 볼 때와 달리 그것을 딱 먹는 순간 맛있다. 이거 느끼잖아요. 믿음이 이와 같아요. 믿음이 이와 같아요. 내가 아무리 믿으려고 했는데 맛이 안 느껴져. 정말 내가 믿나? 하고 이런 의심이 들어. 그럼 믿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내가 믿나? 예수님을 믿나? 내가 정말 이제는 죄인에서 의인으로 자유인이 됐나? 잘 안 믿겨지네 하면 안 믿는 거예요. 아직 안 믿.
맛을 아직 못 보십니다. 근데 갑자기 그것을 생각할 때 마음이 편해지고 기뻐. 그러면 여러분이 이성과 논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심령, 여러분의 속사람은 그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이제 논리와 이성으로 반응하면 돼. 주의야. 이게 참 추상적인. 근데 참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그저 그냥 동물처럼 이 몸만 지었다면 추상적인 의미. 동물은 한만 얘기해도 사랑과 이런 추상적인 개념들, 사랑 말고 또 뭐가 있나요? 사랑, 진리, 이런 개념들은 동물들은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게 뭐냐? 우리는 추상적인 개념들을 이해하고 받아들여요. 우리가 이 몸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영적인 존재, 영과 혼을 가진 존재라는 것을 입증해내는 게 뭐냐? 사랑, 존경, 주여, 막 생각이 안 나. 그런 추상적인 개념을 우리는 받아들인다. 그리고 그걸 이해해. 하여튼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 진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속에 있는 그 복음의 진리를 받아들일 때, 동의할 때 여러분의 심령이 평안하다. 여러분이 잘 논리와 이성으로는 이해되지 않지만 여러분의 마음 평안하면 여러분이 속사람은 그걸 받아들이고 믿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속사람을 믿는 것처럼 여러분의 논리와 이성 가운데도 그것이 반영되려면 여러분의 논리와 이성도 그것을 이제 받아들여야 돼요. 그것도 또 반대로 내가 논리와 이성으로 이렇구나라는 것을 알았는데 내 속사람은 받아들이지 않아. 이것도 또 어려운 부분. 그래서 결국은 이 음식이 맛있는지 안 맛있는지, 내 입에 맞는지 안 맞는지는 먹어봐야 알아요. 경험해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자녀라고 얘기하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경험하셔야 돼요. 맛보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아 알지라. 그래서 맛본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제야 드디어 여러분이 하나님을 리플렉트 할 수 있는, 드러낼 수 있는. 그렇지 않고 믿어지지가 않는데, 속사람은 믿어지는데 논리와 이성이 또 받아들이지 않는데 그걸 드러내려고 하니 어려운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막 힘쓰고 애쓰고 막 울부짖어야 그것이 얻어진다고 하면 얼마나 걸리는지도 몰라요. 10년을 투자하면 그렇게 된다고 하면 10년을 투자할 텐데 어떤 사람은 30년, 40년 해도 평생 신앙생활도 저게 믿어지지 않아서 결국 흉내만 내다가 가시는 분이 계시죠. 그냥 그런가 보다. 근데 그게 어떤 기간의 제한도 없고, 어떤 신분의 제한도 없고, 재산에 소유한 것에, 능력에, 스펙에 다 차별이 없어요. 오직 믿음. 저 하나님 아버지. 그러니까 결국은 나를 지으신 분이 있다라는 것을부터 여러분이 받아들이셔야 돼요. 내가 그냥 육신의 부모에게서 태어난 게 아니라 나를 지으신 분이 있다라는, 안자와 정자가 만났는데 그것이 세포분열을 이루어서 어느 순간 뭐가 먼저인가요? 심장이 먼저인가요? 머리가 먼저인가요? 심장이 먼저 생기면서 그 조만만한 게 사람의 모양을 한다니까요. 그러더니 어느 순간 우리 예승이처럼 그렇게 커져요. 그리고 어느 순간 이렇게 저처럼 어른이.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신비를 여러분이 받아들이실 때 창조주를 먼저 받아들이시지 않으면 그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다는 게 잘 느껴지지 않으실 거예요. 여러분은 지음받은 존재다. 여러분을 지으신 존재가 있다. 그 지으신 분은 창조주시라. 전능하신 분이니까 잘 생각해보세요. 논리와 이성을 생각해보세요. 전능하신 창조주가 나를 지으셨는데 대충 지으셨대요.
우리의 심장은 우리가 뛰라고 하지 않고 하루에 10만 번씩 뛰어요. 머리끝 발끝까지 피를 공급해. 내위기에서 말합니다. 생명은 피에 있다라고 선언해요. 그 피해가 폐에 들렀다가 가는 순간 산소를 딱, 그러니까 이산화탄소를 딱 내뱉고 산소를 딱 찍은 채 그 몸속에 영양분을 가지고 저 발끝 가갖고 그 세포에게 딱 주는 거예요. 저 머리끝 가갖고. 그러니까 혈액순환이 안 되시는 분들은 몸에 이상이 생기는 거예요. 이상. 하여튼 그런 놀라운 신비로운 존재가 여러분인데, 그렇게 신비롭게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당신을 우리를 통하여 나타내시기 원하시는데, 여러분이 그렇게 자기의 정체성을 찾지 못한 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을 누구보다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신다. 종의 신분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을 안타까워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자녀로서 이 땅에 살게 하셨는데, 마치 하나님께서 종의 신분으로 이 땅 가운데 나그네 인생 가운데 죄 가운데 태어나 죄 가운데 허덕거리며 살다가 가난과 질병과 저주와 몸부림 가운데 살다가 관계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고통스럽게 살다가 버림받은 것처럼 살다가 그렇게 죽어 없어지는 허무한 존재로 만드신 게 아니라 이거죠. 주여,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이미 여러분이 종되었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그 종의 증서를 태워버리시고, 예수님의 값주고 사서 태워버리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여러분을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죄인의 신분을 벗겨주시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결국 내가 받아들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게 여러분이 믿어져야 돼요. 믿어지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을 세우셨어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짐승을 잡아 돈을 많이 들여서 복잡스러운 방법으로 힘쓰고 애써서 값을 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영의 세계에서 그렇게 하셨어요. 그 영의 세계에서 이루어진 일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나타났냐?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신 오래 나의 이 죄된 모습을 오래 참아주시고 저걸 믿을 때까지 너의 종된 신분, 죄를 지은 모든 것을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우리 힘으로는 죄값을 해결할 수 없음을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주셨는데 그것을 해주실 때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거예요. 길이 참. 베드로가 7번씩 7번 용서해 주는 게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7번씩 70번이라도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분이시냐? 우리가 죄를 계속 지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지를 아셔요.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시고 우리가 전에 지은 죄를 하나님께서 잊어버리시고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뭘 나타내냐? 자기가 얼마나 의로우신지를 나타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용서가 크시고 사랑이 크신지를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시고 또 그래서 자기도 의로우시고 예수를 통하여 예수님을 믿는 자를 또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은 측량할 수 없다. 이거 하나님의 사랑은 자랑할 데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 없다. 무슨 법이냐 행위냐 하면 오직 믿음의 법으로 그것을 우리가 이루어내는 것은 오직 믿음의 법.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있지 않고 힘쓰고 애쓰고 문답을 쓰는 게 아니라 참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이 인정하노라가 헬라어로 로기조마인데 결론을 딱 맺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결론을 맺었다. 그것을
이제 우리가 받아들이시라고 얘기하십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경 속에 선포하셨어요. 공포하셨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그 느부갓네살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 말고 이후에 바사 왕 누구죠? 바사 왕 고레스가 이제 너희들 돌아가라. 포로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가라고 선포해요. 자유를 선포해요. 근데도 그 소식을 듣지 못한 채 바벨론의 바사 나라의 뒤퉁이에서 살고 있으면 여전히 포로로 식민지 통치를 받고 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드디어 그것을 믿고 여러분이 자유를 누리시면 그러니까 그 영의 세계에서 사단이 여러분을 가난과 질병과 저주로 묶고 있을 권세가 없어지는 거예요.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저걸 믿을 때 드디어 사단이 여러분을 묶고 있는 사슬, 운명과 팔자의 사슬이 끊어지지. 그런가? 저대로 되면 좋겠다. 저렇구나. 라고만 머리로만 받아들이고 이해만 한다. 여전히 묶인 채 사는 거예요. 묶인 채. 그래서 여러분의 사슬이 풀어지려면 이것이 여러분의 속사람 가운데 여러분의 영을 믿어줘요. 너무나 기쁜 소식이잖아요. 기쁜 소식. 여러분을 지으신 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이거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분. 그 전능하신 분의 공의 가운데 여러분에게 방법을 하나님께서 선언하셨으니까 이제 그 방법을 받아들인 사람은 해방되는 것이고, 들었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여전히 묶임 가운데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이 그런 삶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여러분의 종의 신분을 벗겨주셨다는 것을 저는 이제 여러분에게 설득하는 것이고, 이제 여러분이 받아들이시는 일만 남았습니다. 받아들이시고 그 삶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영적인 진리를 선포했사오니 이것이 믿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안에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치관 가운데 논리와 이성과 합리 가운데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또 깨달아지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성령님,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또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기까지 성경 속에서 수없이 많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했는데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한 채, 남편과 아내의 사랑을 받지 못한 채, 자녀의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한 채 살아온 우리들, 사랑을 맛보지 못한 우리들, 그것이 어떤 맛인지 깨달아지지가 않아서 믿어지지가 않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찬송 가운데, 기도 가운데, 사역 가운데, 축복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떠먹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린아이에게 그 이유식을 떠먹여주는 것처럼 신령한 젖과 신령한 음식으로 우리에게 떠먹여 주시옵소서. 어떻게든지 우리도 그것이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안수해 주시기를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성령과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질병과 저주와 하나님 관계 가운데 무너진 내 마음이 무너진 상처와 외로움과 슬픔 가운데 허덕이는 인생, 하나님 누리지 못하는 삶, 하나님 이 땅에서 하나님 삶, 하나님 죽을까봐 두려워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로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로 내가 더 이상 종이 아닌 노예의 신분이 아닌 자유자가 되었음을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자임을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리플렉트할 자로,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할 자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자로 하나님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주님,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 영의 세계가 있음을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적으로 우리가 묶여있음을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미 하나님은 자유케 하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 모든 죄와 허물을 자유케 하셨습니다. 길이 잡으시는 중에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따라 간구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은 분이심을 하나님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 사람들은 나를 그렇게 대하지 않았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대하십니다. 사람들을 나는 가치없는 존재인 것처럼 대하고 형편없는 존재인 것처럼 대하고 무시하고 조롱하고 하나님 세상 가치관으로 나를 차별하지만 하나님은 차별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으신 분입니다. 이것이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가슴 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신분이 자유케 되었음을 나누시고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도 하나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은혜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있을 자격이 있습니다. 하나님, 초월적이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을 풀어주도록 하나님의 자유하심을 따라 하나님 자유케 자유로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안에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 변한 운명과 팔자로 묶어있는 종되었던 삶 가운데 우리를 묶어있던 모든 사슬아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선언하오니 끊어질지어다. 모든 묶임은 끊어질지어다. 생각과 가치관은 깨어질지어다. 종된 신분으로서의 생각과 가치관, 사상, 신념 모든 것은 깨어지고 없어져 나갈지어다. 하나님, 참 자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정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로서 하나님의 시간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성령을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나는 죄인과 종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자로 불만하심을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80장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등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려 구원받은 성도 우리가 이곳에 포함됩니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메우리 하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네. 주님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잠시 찬양하겠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이제 종된 죄인의 신분에서 벗겨져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해낼 그런 귀한 존재, 가치 있는 존재임을 깨닫고 알아 그런 삶을 살려고 결심하는 결단하는 우리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인생 위에, 가정 위에, 자녀 위에, 하는 일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과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선생님의 인도로 정말 역사 동행하시니 언제까지나 함께하여 주시길, 특별히 여름 가운데 하나님 지켜보아 주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